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정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정신이라는 말과 관계되어지는 우리나라 고유한 말들이 굉장히 많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제정신이 아니다. 남의 정신에 놀아난다. 정신 나갔다. 정신 차려라.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지. 신기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과 관계되는 기능에 이 정신이 주로 연관되어지는데, 이 정신이라는 단어에 신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은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또 정신이 형성되는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정신이 그냥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 다시 말하면 영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정신의 자료들이 모아져 가지고 정신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의 작용, 신의 작용. 이 한자어의 신은 여러분 아다시피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성신으로서의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잡신은 귀신으로서의 그러한 신으로도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마치 가시, 대문자 god면은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고, small god이 되면 그냥 일반적인 잡신, 귀신이 되는 것과 같죠. 우리의 생각이 귀신이 아닌 성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그 다스림을 받게 될 때만이 정신 차려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떤 세상이냐? 호랑이 굴과 같은 곳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지혜를 가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잖아요. 호랑이 굴은 어느 굴입니까? 거기 호랑이가 없어가지고 대신 등장시킨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특권, 짐승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식물도 생명의 본능대로 쭉쭉 자라나지, 오직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을 창조주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왜 자유의지를 선물 받았는가? 이 세상, 이 땅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노릇하며 왕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이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속여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여서 망하게 하려는 속임수를 쓰는 악한 신, 잘못된 신,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의 한결같은 목표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폭로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숭배할까요?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다 아예 드러내 놓습니다. 목표가 주님이 폭로했어요. 그 실체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물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원수로 행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탄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남의 정신에 놀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극악의 자리, 악한 신의 자리, 대장 마귀를 쏙 빼닮은 자리까지, 극악의 자리까지 치닫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고 모두 다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고 간에, 어느 가문이고 간에, 어느 집안이고 간에 제정신이 안 되면 남의 정신을 놀아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망하려면 남의 장단에 춤추고 남의 정신에 놀아나십시오. 그 남의 정신의 핵심은 귀신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 살아요. 자녀 교육 핵심은 뭐냐? 공부, 지식 많이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 살게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는 게 뭔가? 조선이 망하던 시기에 당시에 왕은 그냥 허울로 세워놓았고 막강한 배후에 있던 권력 실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과 나는 조선의 국모다 하며 죽어갔던 명성황후 민비입니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건 전문가들한테,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지도자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두 사람 다 남의 정신에 놀아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대원군은 풍수지리를 가히 신앙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풍수지리 하나의 과학적인, 여기는 수맥이 흐른다, 여기는 뭐 양지 바른 곳이다, 이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사람이 더 유리한 땅과 환경을 찾기 위한 풍수지리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신앙으로,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원군은 한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인데 풍수지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흥선대원군이시여, 이 땅에다가, 이 명당 자리에다가 조상의 묘를 이장하면 그 집안에서 왕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부추기니까 가뜩이나 권력에 소외되고 상처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건데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자기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4번이나 묘자리를 옮깁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가야사라고 하는 명당 절터를 돈 주고 사버려가지고 아예 절을 불태워버리고 다 때려 부수고 그 터에다가 묘를 이장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이대의 왕손이 난다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흥선대원군 집안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 둘이 태어났잖아요. 또 오늘 땅 보러 가는 사람 있겠는데.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반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8,000명을 학살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62살 때의 생일 사진입니다. 또한 이 시아버지 대원군과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던 명성황후는 아기가 있었는데 몸이 심히 약했어요. 세자지요. 이 세자의 왕이 될 세자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의지하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옆에 무녀들, 무당들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또 절박하니까 세자가 병이 나아야 되니까 절박하니까 그 조언을 따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금강산 12,000봉 찾아가자. 금강산 12,000봉에다가 치성을 드려라. 그래서 각 봉우리마다 쌀 한 가마니, 돈 100냥, 배 한 필씩을 바치게 됩니다. 12,000봉에다 산신령이 있는 자한테 바쳤어요. 그 돈 내주면 내가 좋은 일 쓸 것 같은데. 전국에 유명하다는 절과 치성을 드리고 구슬하는 치성터는, 용하다고 하는 치성터는 명성황후가 거의 싹쓸이를 합니다. 독점을 하고, 또 진령군이라고 하는, 진령군이 뭐냐, 진실된 영혼의 무당이다. 그 무당을 거의 비서실장으로, 비선실세로 두고 집안과 왕궁의 대도사를 다 의논을 합니다. 이런 류의 미신과 사치로 인하여 당시 왕실 재정 국고의 6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합니다. 물론 그 세사에서 조선이 망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작동합니다만, 그 중에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에 휘둘려 남의 정신에 놀아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난 측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 가문이 망할 때, 한 인간이 폐인이 되어서 망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을 가졌던 독일이 2차 대전 때 왜 망했습니까? 히틀러라는 지도자나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독일 교회 성도들은 온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했던, 속임 당한 거예요. 사울 왕,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처음에 출발은 잘했는데 나중에는 악신에게 휘둘려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전쟁에 져서 망합니다.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정신 차리지 못해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온 우리들은, 우리 국민들, 한국 교회의 성도들, 아니 기쁨의 교회 성도들, 포항 시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박아 넣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국방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나 국방이나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의 모든 예술,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의 반영이냐? 정신의 반영, 다시 말하면 신의 반영입니다. 성신의 반영이냐, 악신의 반영이냐.